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여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묵상한 본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남북이 대치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분열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열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고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두 나라가 분열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열되고 이 북이스라엘 지방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열 지파가 어쨌든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쨌든 간에 분열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이 선택한 행동은 군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전쟁이라는 거죠.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워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르호보암이 세겜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18만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아마 전쟁을 했으면 르호보암이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이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되는 이 지파는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아마도 전쟁을 했으면 르호보암이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내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전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내전을 막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적이 아니라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형제들과는 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너희는 싸우지 말아라. 형제를 죽이지 말아라. 내전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원래 이스라엘 전체 분열되기 전에 통일 왕국의 이런 군사적인 경계는 사실상 북쪽과 남쪽에 있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이 남유다 쪽에서 보면 또 다른 적이 생긴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 북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인 정비를 합니다. 예전에 없었던 국경선 같은 것들을 만들고 성들을 정비하고 무기를 새로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로보암을 치거나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칠 생각을 접었다라는 겁니다. 18만 명이면 고대 전쟁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군량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이 유다가 우세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쟁을 하면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군사적인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이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임명하고 이런 영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이런 타락이 일어나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다시 이 신앙적인 정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거였죠.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에는 얼마 전에 지은 의리의리한 삐까뻔쩍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본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럼 성전에 3번 올라가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갈 것을 두려워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남쪽의 베델, 북쪽의 단 지방에 금송아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영적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두고두고 이 여로보암의 이 금송아지 우상들은 결국 제거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신앙적인 영적인 타락을 이루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는 좋은 판단이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이 판단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 지방에 있었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과 르호보암이 함께 이런 신앙에 이런 다시 한번 정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다 보면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보암 해서.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데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이고요.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도 헷갈려서 어떻게 외웠냐면 남남 북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북여니까 북쪽은 여로보암 이렇게 외웠습니다. 혹시 잘 안 외워주시는 분들 그렇게 외우시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여로보암의 영적 타락으로 신실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들과 함께 르호보암이 이제 신앙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신앙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르호보암이 자기 이 집안, 다시 말해서 이 왕족들이죠. 이 가문을 단속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자손들을 낳기 위해서 많은 이 아내들을 두었고 이 많은 아내들로부터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게 됩니다. 그럼 모두 몇 명입니까? 88명이잖아요. 사실은 엄청난 자녀를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기에 왕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은 아내를 두는 건 왕에게 금지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이렇게 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 어떤 이 왕가의 어떤 그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한 이런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르호보암이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마아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28명이 있으니 얼마나 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또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일찌감치 이 아비야로 하여금 왕위를 얻게 했고, 아비야의 어머니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는데 계속해서 어떤 왕위 쟁탈전이 일어날 것을 걱정해서 이 르호보암은 자녀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유다의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있는 지역으로 다 흩어버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기반들을 다 만들어 넣어서 이런 후계 구도를 둘러싼 이런 다툼이 없게 단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애초에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나라가 나눠질 일도 없었겠지만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 했던 이런 일들은 상당히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군사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 집안을 돌보는 일은 르호보암이 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대하를 기록한 저자가 르호보암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르호보암의 잘했던 일들을 다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나뉜 일은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타락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는 달리 남쪽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회가 타락했다, 성도들이 타락했다, 목사가 타락했다 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들의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까? 우상이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입니까? 오늘 르호보암이 이렇게 다시 나라를 정비하고 신앙을 정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의 공동체는 어떠한가? 오늘 주일인데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한가? 난방이 잘 되고 냉방이 잘 되는가? 건물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깨끗한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가? 이걸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떻고 우리는 어떻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상을 섬겼던 여로보암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르호보암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세워지는 신앙의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분열되고 나라가 분단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기에 다시 나라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공동체는 어떠한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가정교회와 또 교회학교 모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